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리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셰난도 산행을 할 때 제 눈에 인상적으로 본 것이 좀 있었습니다. 산에 들어갔는데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들, 저건 썩어도 도저히 안 부러질 것 같은 너무 커가지고 그게 말랐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서 있을 것 같은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들 주위에 새로운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나무는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나무도 수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 큰 나무도 결국은 죽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말라서 그것이 써가지고 그것이 다 넘어졌는데 이제 나무 하나가 넘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질비하게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는 사이에서 또 새로운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야, 시간은 저렇게 흐르는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볼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시작되어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 강 주위에 나무가 있죠. 무슨 나무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이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습니다. 우리가 왜 영생하게 될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영생은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현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에 붙어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약속받을 때 그들이 영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그들이 생명나무를 계속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똑같이 죽습니다. 천국 가도 결국 우리가 그 영생의 보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늘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입니다. 천국감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처음부터 우리 인생에 주셨던 생명나무 열매가요,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생명의 물줄기 속에서 생명나무는 자라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이 땅의 인생이 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망한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진노로 치셔서 망한다라는 것보다 저는 좀 더 사실적인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인생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는 인생과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로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말씀이 계속 앞에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것을 또 예언하셨습니다. 그대로 저들은 고통 가운데 멸망되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예언하십니다. 그 앞에 보니까 애굽도 망할 것이다. 애굽이 의지했던 각 나라, 동맹했었던 그 나라들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오늘은 또 어디가 망한다고 합니까? 이 블레셋도 망할 것이다. 저들이 함께 동맹을 맺었던 두로와 시돈도 그들의 믿는 구석이 되지 못하고 함께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모압도 망할 것이다 하면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망합니다. 너희들을 망하게 했던 결국 그 나라 바벨론도 결국은 망할 것이다. 다 망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서 재앙을 면치 못하고 또 그 주위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든 백성들도 다 멸망해 나갑니다. 그 멸망을 우리는 지금 세계사 역사를 통해서 고대 역사의 유적들을 통해서 유물들을 보면서 그렇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과 그 화려했던 시대를 그 건축물만 남아있는 흔적만 보아도 대단했겠구나 보는 그러한 나라들도 그 당시에는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했다고 하는 로마가 천년 왕국입니다. 여러분, 천년이라는 것이 상상이나 되는 기간입니까? 천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인생이 60, 70년을 살던 그 인생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3, 40년이면 죽어요. 그들 속에서 천년이라는 것은요, 영원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그 시대가 한 줌의 점 같은 그 시대가 남아있는 것은 몇 개의 돌덩어리 세워져 있는 것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다 망해요. 그 당시에 떵떵거림에 힘있다고 하는 모든 나라들도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블레셋의 멸망을 또 애굽의 멸망을 또 모든 나라들이 대적하고 멸망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짧은 순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잘한다 잘못하다 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더 마음에 담고 집중해야 되는 것, 우리가 행동을 똑바로 안 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딱 답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붙어 있는 것,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좀 잘한다, 잘못한다. 그렇지, 애굽은 그러니까 망했고, 그렇지, 블레셋도 그렇게 못된 짓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으니까 망했다. 착하다, 악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하기 전에요. 결국 망한 것은 뭐냐면 무슨 이유이든 간에 그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졌어요. 도덕적으로 조금 세상 볼 때는 악해도요. 그 생명의 근원이 붙들어 주시니까 살아요. 세상 볼 땐 칭찬받아도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하기에 이 부분들을 편가르기 하듯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뭘 잘잘못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망했지 그러니까 안 했지 하기 전에요. 결국 망한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으로부터 붙는 데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다시 인간 이 죄성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시고 계속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돌이켜서 안아주시고를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이런 이방 나라들과 다 멸망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저들의 악함과 저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시간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사용됨을 받고 그들은 멸망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와 멸망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소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솔로몬은 또 그의 잠언을 통해서 마지막을 자기는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자기의 결론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고백하면서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범사 때와 기한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알게 하신대요. 좋은 것도 잠깐, 안 좋은 것도 잠깐. 이것이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지나가는 그냥 과정일 뿐이었고, 이 고통이면 절망스러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섭리는 무엇이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얻게 하시려고.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본래 삶이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그 시선을 자꾸 그쪽으로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수고하게 하셨대요. 전도자는 그 수고를 멈추게 하고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 속을 모든 것들을 다 헛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본론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본론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생명의 근원과 더불어 늘 그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본론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땅이 오염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들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흥망성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우리 인생의 하루, 한 달, 1년의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 속에서도 돈을 벌었다가 돈을 또 잃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 속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가 또 때가 되니까 은퇴하기도 하고요. 짧은 우리 인생에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작은 부분들도 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크게는 또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 부분들을 계속 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길어 보이고 내 때는 안 일어날 만한 굉장히 영원한 막연한 미래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우리는 지나고 나서 그 역사를 바라보니 그것도 잠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우리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회,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할 것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망하는 것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니까요. 지금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기를 부르고 계실 때 내가 그 하나님께 온전히 화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하게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삶의 지혜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것을 한 번에 다 얻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구나를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범죄하고 죄로 오염된 육신에 하나님께 주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일용할 양식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의 비밀. 굉장히 특별한 어떤 것을 자극받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눈을 감고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줄 알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줄 알고 그 굉장히 삶의 잔잔한 평범함 속에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용할 은혜를 매일 누리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 늘 아침마다 우리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오늘의 조용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둘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생명의 근원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망 없는 것에 나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결국 망할 그것에 내가 도울 인생을 저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거나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평범함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오늘도 평범함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영적인 안정감이 사실은 그것이 가장 강한 힘이고 강한 은혜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47, 48장을 쭉 보면 세상이 망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망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때가 되면 시간 문제였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이 소망이 있겠는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멈춰지지 않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함 속에서 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저들 속에서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두려워했던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중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비드를 통해서 코비드 지금 19의 이 상황들이 지났는데 벌써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시작이 반이라고 뭐 한 반 정도인 것 같지는 않습니까? 잃은 것이 많습니까? 얻은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잃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래도 먹을 것 있고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히 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잃게 하신 것보다 더 많이 얻게 하신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얻는 또 생명의 근원에 붙어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